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 날씨가 어떻습니까? 완전 봄이 되었죠? 끝날 것 같지 않는 겨울이 어느덧 끝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언제 끝날 것 같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또 어느샌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상황이 정리되고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소망하며 그렇게 함께 이 시간들을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 소망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쌀쌀했던 바람이 어느덧 따뜻한 햇살로 바뀌고 시간이 멈추어 버린 것만 같았던 길거리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 각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잠시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쉬지 않고 세상과 우리를 돌보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함을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겼던 예배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처음에 영상으로 예배할 때 가졌던 감사함과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이 희미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예배 영상이 시작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느꼈던 그 어색함들이 어느새 익숙함으로 변해버려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각자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번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이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친구들과 몸을 부대끼며 웃고 떠들며 장단도 치고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친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3월 마지막 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때려 눕히는 아주 영적인 위대한 승리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에 다윗은 어떤 그 나라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여인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며 이렇게 라임을 타면서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1000명을 죽이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세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이런 노래들을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마상 이런 것도 아니고 마음에 상처만 입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주변을 보는데 창이 있는 거죠. 창을 2번이나 던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소 때 이렇게 낙법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딱 피해 버리는 거죠. 살아남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시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요나단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주죠.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게 됩니다. 다윗은 잘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잘 자지도 못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늘이 뚫린 곳에서 잠을 청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동굴에서 살기도 하고 하여튼 도망자가 됩니다. 그는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가는 곳곳을 알아내서 찾아오게 됩니다. 아주 집요했습니다. 아마도 현상금이나 한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사울이 쫓아왔죠. 그때 갑자기 사울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큰 일을 뒤를 보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보려고 이렇게 동굴에 혼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동굴의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사울을 처리하십시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자신의 원수, 자신을 이렇게 원수라 하기 좀 그렇지만 자신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다윗이 사울을 처단하게 되면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게 되는 것이죠. 평생 직장 아닙니까? 더 이상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만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이렇게 베고 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아무리 사울이 자신의 원수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택한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하나님의 뜻이다, 당장 그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이죠. 여러분 요나 설교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쪽 끝으로 그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그럼 마침 요나가 항구에 들어섰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그곳에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그 배에 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감정에 치우치고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12절에서 단서를 찾아봤습니다.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복하시도록 심판자의 위치를, 심판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순간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끝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되기 전에도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매주 거의 이태원 클라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연히 제가 첫 화를 재방송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첫 화면이 이 첫 회에 너무 이렇게 강렬했던 게 이 박세로이와 그의 아버지가 이 장가 사장님 앞에, 회장님인가요?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너무 이렇게 멋지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 이렇게 땡겼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홀린 듯이 마지막 회까지 이렇게 끝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줄거리를 이렇게 스폰데 죄송한데요. 줄거리를 잠깐 얘기해 드리면 주인공이 박세로이가 무릎 꿇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억울하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복수하게 된다는 게 이렇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에 복수를 해요. 그런데 너무 허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 강렬한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박세로이의 그 감정이입이 되어가지고 나도 뭐 복수심에 이렇게 차올라가지고 복수해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회에 복수를 하니까요 허무하더라고요. 이러려고 이렇게 따라왔나? 앞으로는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목사님이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평생 복수를 꿈꾸며 살아왔던 박세로이의 마음이 혹시나 지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요. 다윗이 그 사울을 복수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복수심으로 복수심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그가 도망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그 시편 바로 밑에 시편의 표지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표제.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제가 몇 편의 다윗이 지은 어떤 시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함께 보면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에는 이런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표제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살려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도망자가 되고 다른 나라에서 미친 척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 비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척하면서 비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다른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입니다.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입니다. 22장에서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오늘 본문 24장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화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죠? 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이 다윗에게는 굴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굴에 있고 비참한 자리에 있고 어려운 자리에 있고 문제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는 그 어려움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곳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 보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제를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자로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며 그를 살려주었던 것도, 도망자로 살아갔던 시간 동안 복수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미친 척하며 비참함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고 찬송하며 회복되고 부르짖으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함을 받고 걸어갔던 그 다윗은 그 문제 상황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고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몇 명의 친구들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 친구들을 변화시키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분주했던 일상들, 경쟁하고 빠르게 쫓아갔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일상이 바뀌고 일상이 단순해진 지금,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지라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수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답답하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여러분 그날을 꿈꾸며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집시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고 주어진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청소년부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이 연기된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이 참 단순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고 더욱 그분과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삼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유럽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특별히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땅과 이 민족과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고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하나님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있지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과 더욱 교제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비전이 되